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새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전 3절까지 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한 내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제 끝을 맺게 될지 이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이것을 갖다가 잘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상 끝의 징조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은 그 성전 건물을 그 당시 지어지고 있던 헤롯 성전이죠. 성전 건물을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성전 건물이 세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 위해 우리가 으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은 그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성전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보아야 한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잘 보아둬라.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성전, 너희들이 지금 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성전 다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참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잘 봐둬라. 이거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3절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주께서 임하실 때, 그러면 그게 세상 끝일 텐데 무슨 징조가 우리가 무슨 징조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 세상 끝의 징조. 여기에 보면 우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루살렘 무너진다.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세상 끝도 분명히 오는데 그때 징조가 있다. 근데 그 징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에 나오죠. 우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되고 민족들이 서로 대적해서 전쟁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해요. 이 모든 것은 8절에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제 재난의 시작이, 사실은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포도원 비유를 보면, 이런 포도원 일꾼 비유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일꾼들한테 맡겨주었는데, 일꾼들이 그 포도원에서 잘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인을 잘 공경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심부름꾼을 보내요. 심부름꾼을 보냈더니 포도원 일꾼들이 저거 주인이 보낸 심부름꾼이네, 저거 죽여버리자. 왜 그런가 하면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다 만들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유인데, 이 세상을 사람들은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을 살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해요. 그게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임금이 보낸, 그 이제 왕이죠. 왕이 보낸 심부름꾼을 잡아 죽여가지고 자기 포도원을 자기네들 것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보낸 심부름꾼인 줄 몰랐나? 아니면 내가 심부름꾼을 보내니까, 종을 보내니까 우습게 알았나? 해가지고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 종도 또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지. 내 아들을 보내면 아마 저건 임금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잘 섬겨야 돼 해가지고 경유할 줄 알고 아들을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 일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아들이 상속자야. 그 임금의 뒤를 이어서 이 포도원을 다스릴 상속자인데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돼. 이렇게 생각해서 아들을 잡아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을 잡아 죽이면 그러면 임금이 어떡하겠느냐 하고 물어보죠. 그 임금이 그대로 두지 않고 와서 그 포도원을 다 진멸할 것이다. 포도원 일꾼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임금을 잘 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종들을 보냈던 세상이라면 이제 그리스도를 보낸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낸 때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잡아 죽이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세상을 다 자기네 것으로 삼고 싶어서. 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포도원 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군사를 보내가지고 진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역사가 바로 심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헤롯 성전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주 70년에 헤롯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리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자기가 진짜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제대로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또 자기를 보냈다고 그러고, 막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바로 24장 11절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져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어떤 그런 사람들끼리의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랑,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다 없어질 거다. 그래가지고 불법은 또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날 것이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바로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천국복음. 그러면 그때서야 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죄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리라. 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환난 속에 던져두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환난의 날들을 비켜가도록 택하신 자들에게 감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죠. 절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2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스도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표적을 행해요. 놀랄 정도의 기사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할 수 없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택하신 자들 앞에 나오죠. 미혹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앞에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이런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나오죠. 25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놓은 거야 이거. 절대 그런데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징조는 어떠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징조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이 세상이 다 알게 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와서 어디서 활동하고 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몰랐는데 자기가 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알게 됐어요. 이거 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징조,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31절에 나오죠.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고, 인자가 오실 때는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이 다 모으는 때가 와요. 바로 그런 때가 오는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3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몇 년 며칠 몇 월이라 하면 그거 다 가짜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년에 오신다. 내년에 오실지 내후년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년에 오실 겁니다. 내후년에 오실 겁니다. 몇 월 며칠까지는 몰라도 몇 년까지는 압니다. 이거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아무도 몰라.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 다 알게 되는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게 되면 택한 백성들은 다 불러 모으고 사악한 백성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하실 때 시작됐고 재림하실 때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자 39절 홍수가 나서, 노아의 홍수처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무도 언제 홍수가 날지 몰랐어요. 그런데 홍수가 갑자기 나가지고 다 멸망당하는 거야. 노아의 가족들만 딱 구원을 받죠.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인자가 임할 테니까 이제 1년 뒤에 인자가 임하니까 우리들 모여서 기도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인자가 딱 임할 때 홍수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멸망당할 자들은 싹 멸망당하고 구원받을 자는 싹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40절 나오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택한 사람, 하나는 불택한 사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믿지 않으면 똑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회사에 나가 있는데 한 사람은 딱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멸망당하고, 같이 놀러 갔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따로 모여서 뭐 기도해야 됩니다. 뭐 돈을 다 가지고 모이십시오.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먼저 번에도 일어났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또 속을 거예요. 왜? 그렇게 속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항상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인데,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어느 데 올지 모르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자, 그런 것처럼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만일 이번 오늘 밤에 도적이 들어올 거다. 몇 시에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들어올 거다. 이거 알고 있으면 주인이 잠을 자지 않고 지킬 거 아니에요? 이놈 잡아야지 하고. 비유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가 깨어있으라는 의미예요.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을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48절 나오죠.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아직 멀었어.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언제 와? 아직 멀었어.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내일이라도 오실 수가 있는 거죠.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때를 정한 거예요. 올해 안에는 걱정하지 마. 올해 안에는 마음껏 살다가 내년서부터 잘 믿으면 돼.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래서 48절에 나옵니다. 악한 종이 마음속에 생각해라. 악한 종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 멀었어. 자기가 때를 알아. 주님이 오실 때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주인이 우리 더디우리라 해가지고 동무들을 때리며 수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들이 이르게 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징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처체,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되는 이때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24장에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만들어주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서 자라나는 학생들,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